이제 모세편에서 이제 민수기 1장, 2장을 위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의 생애를 지금 따라가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했던 거 잠깐 정리하면 모세는 40년 궁중에서 왕자로, 그죠? 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그리고 또 40년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신의 광야, 또 뭐 그리고 뭐신 광야 흐르는데 통칭적으로 이제 광야라고 이야기하죠. 광야에서 사명자로서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명자로서의 40년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뭘 살펴봤냐면 이 첫 번째 40년, 두 번째 40년, 이제 세 번째 40년에 2년까지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지금 민수기 1장에 보니까 민수기는요. 어떤 성경의 이야기냐면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수를 세웠다라는 거잖아요. 계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건데 인구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왜 인구조사를 할까요?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 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 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시내 산 안에서 바로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2년을 머무르는 겁니다. 2년을. 그 출발하고 나서 시내 산에서 그 시내 산 근방, 그래서 그걸 이제 시내 광야라 그러거든요. 그 근방에서 2년을 머무는데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시내 산에서 일어났던 핵심적인 사건은 뭐냐면 모세가 두 번의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죠. 십계명을 받죠.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또 하나 더 있었죠. 성막을 건축하는 설계도를 받아요. 그래서 이 성막을 2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뭐 건축이라고 말하기가 뭐 건물을 성막 자체가 아주 힘든 게 아니지만 그 성막을 건축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속품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그 기간이 이제 그 다음 시간이 걸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막 건축을 끝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을 위임을 하죠. 이 제사장이 누가 맡은 겁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 돼서 아론의 그런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요. 이 모세편이 끝나면 이제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아론을 이야기하면서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지만 일단 그런 과정이죠. 그렇게 해서 성막 건축을 끝내요. 성막 건축을 끝내고 제사장 위임하고 성막을 봉헌까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민수기 1장 보니까 2년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둘째 달, 그러니까 2월이죠. 2년 2월 1일 첫째 날 이래 이제 인구 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 본격적인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전이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저들을 이제 붙들고 나간다라는 것을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과 성전이 하나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전이 같이 가고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사실 이런 거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우리 마음이고 우리 성전이기도 하지만 그런 성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이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광야에서도 보여주죠.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뭐 직선거리로 한 10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 사람들이 각 지파를 대표해 가지고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잖아요.
정탐하고 돌아온 보고 내용에 따라서 악평과 선평이 나누어지고 그 악평자의 말에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1일을 1년으로 계수해가지고 4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이제 더 훈련시키겠다 이거잖아요. 굴린단 말이죠. 사실은 말이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광야에서 배회하고 유랑하게끔 하고 들어가게끔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일단 그 전에 이제 출발하기 전까지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그 인구조사가 마치고 뭐 하냐면 이제 진을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어요. 조직. 진을 구축해가지고 나아가게끔 만듭니다. 자, 근데 이제 재미난 건요. 이 인구조사 내용을 우리가 그 오늘 본문을 끝까지는 읽진 않았지만 보면 가장 많은 그러니까 인구조사라고 해가지고 전체 인구를 다 조사한 건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는 남자 대 20세 이상이죠.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해요. 당연하겠죠.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니까 그 땅 안에서 뭐를 해야 될 것지를 이제 알겠죠. 그 나라의 족속들과 아무래도 싸울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의 그런 싸울 만한 어떤 장정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조사가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개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지파가 이제 성경 퀴즈입니다. 어딜까요? 제일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지파가. 다 뮤트를 하셨나요? 네. 소리를 다 죽여 놓으셨어요? 제일 많은 숫자의 지파가 어디 지파일까요? 네. 예상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바로 유다 지파. 자, 성경을 볼까요? 유다 지파가 어디 나오냐면요. 7절. 예, 1장 7절. 26절 1장 26절을 보면 나와요. 보십시오. 유다의 아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세대로 다 계수하니 27절에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얼마 몇 명? 27절에 몇 명이라 돼 있죠? 74,600명. 네, 맞습니다. 74,600명이라는 숫자가 제일 많아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요. 자, 그러면 유다 지파가 제일 많고요. 그러면 제일 적은 숫자는 어딜까요? 제일 많은 숫자는 유다 지파고요. 제일 적은 수는 어딜까요? 제일 적은 수. 르벤. 예, 루벤은 아니고요. 제일 적은 숫자는요. 제일 적은 수는요. 문나세. 근데 문나세 지파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계수 지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잖아요.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없죠. 왜냐하면 요셉이 야곱에게 그 두 명의 아들을 데려가서 축복을 받게 하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문나세, 장자가 문나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근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문나세 에브라임이 야곱 앞에 나서 그 축복 기도를 받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하죠? 이 손을 이렇게 크로스로 해가지고요. 원래는 장자를 오른손에 축복을 해야 되고 차자를 왼손에다 축복하는 게 그 근동지방의 문화고 오른손의 어떤 그 문화가 바로 장자의 문화, 권능의 문화거든요. 그럼 오른손에 장자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요셉은 문나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요셉 앞에 왼편에 세웠어요. 왜 왼편에 세운지 아시겠죠? 왼편에 세워야지만 요셉 오른손이 왼편에 이렇게 얹어져 가지고 안수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자인 문나세를 요셉의 왼편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요셉의 오른편에 세웠어요. 근데 그때 야곱이 눈이 흐렸어요. 눈이 흐려가지고 손을 엇갈려 가지고 안수를 준 거예요. 요셉의 의도와는 달랐죠. 그러니까
오른손을 누구의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겁니까? 에브라임 머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야곱에게 장자 그 영적인 장자권의 그 축복의 기도는 누구한테 간 겁니까? 에브라임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당한 거예요. 야곱을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 편에서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 장자예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하고 이삭하고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였어요. 이삭은요. 이삭도 나이가 많아서 눈이 흐렸어요. 눈이 흐려졌지만 흐려져가지고 뭘 알아보지 못한 겁니까? 에서하고 야곱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야곱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실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려고 했는데 야곱이 속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로챈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이삭은 몰랐어요. 눈이 흐려가지고 그게 자기는 당연히 에서인 줄 알았는데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하지만 야곱은 알았어요. 야곱은 손을 엇갈려서 축도를 했지만 누구에게?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그 축복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라고 불려지지 않고 바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같이 하나의 지파를 이루어가지고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반지파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12지파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지만 레위는 그 레위 지파는 예외로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대신해 가지고 12지파의 구성을 므낫세 에브라임 반반 지파로 해가지고 12지파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레위 지파는 따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진을 꾸밀 때 그래요. 별개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을 요셉 지파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명해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 이제 그러니까 요셉 지파로 치면 요셉 지파를 하나의 지파로 뭉치면 사실은 숫자는 많지만 그러면 제일 적은 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제일 적어요. 베냐민 지파는 35,400명이라 되어 있고요. 므낫세는 32,200명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일 작은 지파는 베냐민이지만 지파별로 또 쪼개버리면 이제 므낫세의 제일 작은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숫자를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한번 들으시고 그냥 그러니까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구나라고 아시는 정도만 하면 되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전체 애국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구난방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토탈 그러니까 이 말씀 안 드렸네요. 토탈 인구 조사 싸울 수 있는 그 장정의 숫자를 계수하니까 토탈 몇 명이 나왔습니까? 몇 명이 나왔냐면요. 1장 46절 46절에 보면 몇 명이냐면 60만 3,550. 예, 60만 3,500 그죠? 60만 3,550명. 이 토탈에 싸울 수 있는 장정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에서 장정만 60만이 나왔다고 하는 그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정만 60만이 나왔다. 60만 명이 나왔다라고 말하는 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0만 명이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20세 이상에 싸울 수 있는 그 장정만 60만 3,550명이면 그 외에 가족들 어린아이 나이든 뭐 노인들 또 젊은 여자들 이런까지 다 치면 뭐 곱하기 4하면 240만이잖아요. 근데 한 가족이 꼭 4명이 아니라고 치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또 더 넘을 수도 있어서 한 200만에서 300명 정도 될 것이다 추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알죠. 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갈 때 그냥 나가잖아요. 우죽순으로 이제 일렬로 쭉 그냥 서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 뭐 성막이 성전이 성막이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이 에워쌌어요. 진이 쭉 둘러서 에워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리고 그 전진의 방향은 항상 해가 뜨는 방향, 동쪽이 전진 방향이죠. 전진 방향은 동쪽이고요. 항상 성막의 문도, 출입구도 항상 동쪽이 출입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덴의 동쪽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쪽에서 출입을 했어요. 그래서 진을 꾸몄는데 이게 재미나요. 자, 진을 꾸몄을 때 어떻게 꾸몄냐면 일단 동쪽에 제일 첫 번째 섰던 지파가 제일 많은 유다 지파예요. 동쪽에.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짝을 이뤄가지고 섰어요. 그 다음에 베냐민, 북쪽에 북쪽보다는 이제 남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남쪽에는 누가 섰냐면 갓 지파, 시므온 지파, 루벤 지파가 섰어요. 갓, 시므온, 루벤이 섰어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누가 섰냐면 베냐민, 그 다음에 문나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섰어요. 서쪽에는. 그러면 이제 북쪽에 누가 섰느냐면 단, 아셀, 납달리가 섰어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진을 꾸몄는데 이 구성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구성이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조합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냥 뭐 이렇게 랜덤으로 제비 뽑기 해가지고 너희들이 어떤 그 인구의 숫자의 그러니까 그 각 지파별로 그 숫자를 조사해가지고 싸울 명을 조사해가지고 균등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짝짝 분배를 했을까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을 꾸몄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러면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야곱에게, 큰아들, 예, 작은아들, 예. 큰아들의 야곱에게는 후손,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실질적으로 아내가 몇 명 있었죠? 여섯, 4명이죠, 4명. 야곱에게 4명이죠. 야곱의 12아들이 4명의 철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첫째는 레아고요. 두 번째가 라헬이에요. 라헬은 야곱이 실질적으로 사랑했던 아내죠. 그 다음에 라헬의 그 시녀였던 비라, 그리고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가 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아들들이 12명이죠. 그래서 그 지파가 12지파를 이룬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보면요. 한 지파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같은 어머니의 그 지파들끼리 묶어놨어요. 자, 레아 지파는요. 레아 지파가 아니라 레아가 낳은 아들이 누구죠? 첫째가 루벤이죠. 루벤이 첫째고 둘째가 누군지 아시죠? 둘째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셋째가 누구예요? 레아가 낳은 아들 셋째가 레위예요. 레위. 넷째가 누굽니까? 넷째가 유다죠. 네. 그래서 레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라헬의 시녀였던, 그래가지고 레아가 이렇게 4명을 연달아 낳으니까 라헬이 시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애를 생산을 못하니까 자기의 시녀를 넣어주잖아요. 야곱에게. 그래가지고
그 자기 억울함을 풀었다고 해가지고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단이에요. 단.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누구죠? 납달리예요. 납달리. 이게 누구라고요? 비라의 소생이에요. 비라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너만 시녀 있나? 나도 시녀 있다. 그래가지고 레아도 시녀를 넣어줘가지고 실바를 넣어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갓이에요. 갓. 그 다음에 누구를 낳느냐면 아셀을 낳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구성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같은 그 시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배는 다르지만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나눠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므온, 르우벤, 유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레아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그죠? 이사갈, 스불론을 또 낳게 해요. 마지막으로 또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시녀를 통해서는 둘씩 낳고요. 그렇게 낳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라헬에게 소생을 주잖아요. 그래서 누구를요? 요셉을. 요셉에게서 문나사이고 에브라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이 마지막에 태어나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성이 어떤 구성인지 딱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한 배에서 나온 구성끼리 딱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중에서 사실은 장자는 루벤이지만 루벤은 장자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루벤은 장자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서모 비라와 통관을 하죠. 그래가지고 장자권이 빼앗겨 버려요.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역대상 2장 역대상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요. 2장이 아니라 5장요. 5장 1절 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고 그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갔다고요? 요셉에게 갔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3절,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서 났으나 이 주권자가 누구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죠? 까지 연계되죠, 족보가. 주권자가 다윗에게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나중에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통칭으로 명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요. 남유다는 그 유다 지파의 계보로 이어가지고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다윗의 계통이 분리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장자의 명분은 요셉 지파인데 요셉의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통칭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를 대표해서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남유다, 다윗 이렇게 다윗의 계보, 그 요셉의 계보에서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런 것도 재미나요. 그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주권자는 유다에게 나왔지만 장자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왜냐하면 그쪽 북이스라엘의 어떤 계보가 요셉 지파의 계보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딱 진영이 이루어 이게 동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이 동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이제 진영을 나아가요. 그리고 제일 많은 그 숫자가 제일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니까 제일 선두에 선 거예요. 동쪽 지파에서 선두에 섰고요. 이제 각 지파의 대표가 있어요. 각 지파의 대표가 누구냐면 이쪽은 유다가 대표예요. 유다가. 이쪽은 루벤이 그래도 일단은 장자니까 루벤이 대표예요. 이쪽은 누가 대표겠어요? 단이 대표예요. 단이. 단이 숫자가 두 번째로 많아요. 그 족보 그 숫자를 보면요. 단. 단. 이쪽은 누구냐면요. 누가 돼야 될까요? 이쪽은. 에브라임.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그 리더예요. 리더 지파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문나세가 리더 지파가 돼야 되죠. 근데 따지고 보면 문나세하고 에브라임은 베냐민의 뭐가 되는 겁니까? 형의 아들들이잖아요. 형의 아들들. 형의 아들들을 뭐라고 해요? 조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조카인데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그 우선이 돼야 되는데 문나세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이끌어가지 않고 문나세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장자인 문나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에브라임이 중심 그 리더 지파로서 이끌어가게끔 딱 세워놨어요. 이거를 이제 구성을 지파 구성을 이렇게 딱 우리가 보고 들으면 재미나죠. 이렇게 구성이 됐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랜덤으로 그냥 마음대로 마구잡이를 뽑아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그걸 아시고 또 저들끼리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친분과 또 맺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혈연 이런 관계 안에서의 같은 어머니 또 같은 어떤 그 서모의 아들들이 이렇게 아셀하고 가다고 나눠질 때 그렇게 나눠진 거 보면 그런 식으로 그런 이유가 다 있다란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분별해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끔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성전이 가운데 있죠? 성막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에워싸가지고 갔고요. 그러면 이 성막 주변에는 누가 둘러쌌느냐? 바로 레위 지파가 둘러쌌어요. 레위 지파가 성막 주변에는. 그래서 이 앞쪽에는 모세하고 아론의 아들들이 이 동쪽 성막의 동쪽 출입구에 섰어요. 그리고 위쪽에는 누가 섰느냐면요. 레위 지파의 아들들이 세 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 게르손이에요. 게르손이 이쪽 그 성막의 남쪽 서쪽 방향에서 게르손 서쪽 방향에 섰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고핫인데 고핫은 어디에 섰느냐면 남쪽 방향에 섰어요. 남쪽 방향에 섰고요. 그 다음에 셋째가 레위의 세 번째 아들이 무랄인데 무랄이 족속이 이제 그 북쪽에 선 거죠. 북쪽에. 그리고 오른쪽 동쪽에는 모세 아론의 아들들이 섰고요. 이렇게 섰어요. 그래서 장막을 중심으로는 레위 지파가 둘러싸게 했고요. 나머지 이 장막을 보호하는 그 지파는 이런 식으로 둘러싸서 갔어요. 재미나죠? 이게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역할이 이제 모세는 리더니까 사명자니까 이 앞에 동쪽 성막 앞에 선 거고요. 아론은 뭡니까? 제사장 위임을 받았으니까 제사장이 가문이 되니까 이렇게 섰어요. 근데 레위 지파인 무라리 게르손 고한 무라리는요. 또 이 안에서 맡겨진 역할이 있어요. 레위 지파가 맡은 역할이 있었어요. 각각의 역할. 그러니까 뭘 맡았느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그러니까 이동할 때는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어떻게 이동시켰을까요? 전진할 때는 뭐 텐트잖아요. 텐트. 우리가 텐트를 이동할 때 텐트를 통째로 들고 이동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 분해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에 딱 멈췄으면 다시 조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해하고 조립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무라리 게르손 고아시 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성막에 맡은 파트가 다 달랐어요. 무라리 게르손 고아시. 자, 그게 이제 민수기 3장에 나오는데 3장에 몇 절에 한번 보세요. 3장 25절, 26절 말씀 볼게요. 3장 25절, 26절.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라. 자, 그러니까 주로 문들 그리고 그 덮개 그리고 텐트 그런 거죠. 덮는 텐트 그리고 줄 묶는 줄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첫 번째 아들 게르손이 했어요. 게르손. 게르손이 한 거예요. 두 번째 고앗은 뭘 맡았느냐면 31절 보세요. 31절. 고앗 자손이 맡은 게 뭐였냐면 31절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계, 상, 등잔대, 제단들과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이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그죠? 성막 안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고앗이 제일 핵심적이고 귀중한 것을 맡았어요. 이것을 이제 그 무라리하고 게르손은요 수레도 있고 그 끄는 이제 나귀도 있었는데 고앗은요 손으로 다 그걸 들고 움직였어요. 나머지는 그런 것들을 무겁기 때문에 손으로 이동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수레에 싣고 이동했는데 고앗만큼은 그 안에 기물들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다 손을 들고 이동시켰어요. 고앗이.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거를 증거계라든지 상과 등잔대 제단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들은 고아시 가지고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무라리는 뭘 했습니까? 30절. 30절 보면 무라리 자손이 맡은 것은 성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 성막을 이루는 널판이라든 기둥, 받침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라리가 제일 무거운 것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구성하는 제일 무거운 것들을 들었어요. 자,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건 뭐냐면 이 각 지파들은 20세 이상을 인구를 계수를 했어요. 근데 레위 지파도 계수를 했어요.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도 계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레위 지파의 계수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남자 수를 계수했는데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나중에 성경에 읽어보면요. 그 장자 지파의 어떤 그 속전으로 레위 지파를 세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를 속전으로 세웠기 때문에 장자는 다 내 것이지만 그것의 대표성을 가지고 레위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생명의 어떤 기준을 그럼 왜 1개월 이상 된 남자인가? 여기서 이제 그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한국의 문화는 100일 잔치를 하잖아요. 100일 잔치 제가 지지난주에 100일 예배 어떤 권사님의 초대로 그 아들의 그 딸인 그 아기의 100일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뭐 요즘 100일 예배 잘 드리지 않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100일 잔치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도 질병이 많고 아이가 빨리 죽으니까 100일은 지나야지 안심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100일 잔치를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다 사라지고 돌잔치 다 바뀌었지만 요즘에는요. 근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화 자체가 한 달은 지나야지만이 생명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인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헤아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라리 게르손 고아시 이렇게 수를 헤아려 놓은 겁니다. 그런 것도 또 재미나죠. 자, 그래서요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했고요. 이제 진영을 나눠 가지고 진을 구축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첫 번째로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분배할 때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장자라는 어떤 그런 역할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안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게 맞아요. 성경 역사는 그래요. 장자가 유대 문화는 장자가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다른 아들들보다 2배 이상의 유산을 물려받고 영적인 언약을 이어가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지켜진 게 거의 없어요. 그죠? 야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야구부터 이제 쌍둥이 둘째로부터 이렇게 이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그 유다는 넷째 아들이고요. 그리고 요셉도 보니까 에브라임이 찾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요. 이거 루벤이라는 아들은 장자였지만 루벤은 장자에서 탈락을 하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걸 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주권의 어떤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우리가 토로할 건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그런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누어 주신 것 같고요. 물론 루벤은 장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가 스스로 박탈시킨 거죠. 자기의 어떤 거룩성을 깨뜨려 버림으로 그것을 어겼어요. 그리고 각각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 역할들이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각 진을 이루어 나가는 한 진이라도 그죠? 어떻습니까? 구멍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자니까 더 중요하고 너가 숫자가 작으니까 덜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분배를 시켜놓고 또 혈연 관계 속에서 분배시켜놓고 또 레이지파는 그렇게 분배를 시켜놓았지만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고아시 제일 성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내가 맡았기 때문에 이들이 제일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 이들이 제일 중하게 여겼고 이들이 제일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룩한 어떤 그런 자손이기 때문에 고아세계에 그런 성전 기물을 맡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성전 기물을 맡았건 성전 기둥을 맡았건 아니면 천막을 맡았건 줄을 맡았건 하나님께 맡겨주신 게 그게 뭐라 그럴까요? 은혜인 거죠. 은혜.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같아요. 뭐 재정부에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부서가 재정부고 또 뭐 연합감리교회는 그 목회협조위원회라 그래가지고 이 목회협조위원회가 뭐 하느냐면 목회자도 또 뽑는 역할도 하고 또 목회자가 어려울 때 돕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목회협조위원회에 들어가야지만이 어떤 핵심 리더고 뭐 또 장로 직분을 받아야지 또 핵심 리더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 안에서 그것에 충실해서 그 역할에 펑크가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에 펑크가 나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을 이렇게 둥그렇게 쌓지만 각 진에서 어느 한 지파라도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면 그것에서 틈이 생겨가지고 전체가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혈연이고 어떤 관계고 하나님은 거기에 조합을 맞춰서 짜긴 했지만 각각에 맞춰서 주신 역할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 역할 분배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것. 그게 흐트러지지 않고 가야지만이 가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어느 하나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게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그 모세한테 아론하고 그 미리암이 반기를 들어요. 너만 그거냐? 너만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냐? 이러면서 반기 들었다가 호되에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미리암이 그죠? 문둥병이 걸리고요. 이거 나중에 레이지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겨요. 또 그것도 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레이지파 안에서도요. 너희만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하면서 반기 드는 지파가 또 생겨요. 그래가지고 또 벌을 받죠. 이런 것들요. 고라 자손들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역할의 어떤 중요성을 우리가 인간이 나누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엔 나누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역할 안에서 펑크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가야지만이 온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각자의 맡은 역할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충실하면 교회가 이제 제대로 굴러가는 건데 여기서 내가 더 크니 내가 더 작으니 내가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니 너는 별볼일 없어도 되느니 이러면서 서로 싸우다 보면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바른 진을 구축하고 깨뜨려지지 않는 진을 구축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또 자신의 맡겨진 사명이 크건 작건 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앞에서 역할론을 잘 감당하고 충실함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땅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고 또 각 진영을 나누어서 진을 구축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진 안에 성막을 세워놓고 그 성막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시키면서 그렇게 성전의 중심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또 각각의 지파들에게 레위 지파 안에 자손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또 분배하면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각각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전진해 나가는데 여기서 누가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 누가 낫고 누가 부족하고 이것을 시비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 앞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감사로 감당하고 은혜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